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신 철달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자, 어저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연합기도회가 우리 평안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까요? 자, 이 사진이 뭐냐면 어저께 갔는데 인형이 여기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저게 무슨 인형이냐고 이렇게 보는데 또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이번엔 반주하는데도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거는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지만, 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인형이 있으면 덜 외로워요. 네, 뭐 새벽이나 또 아직은 뭐 주중 예배 때는 네, 홀로 예배를 인도하시니까 거기 이렇게 딱 놓고 덜 외롭대요. 그러면서 이 반주자가 지금 없는데 언젠가 또 반주자가 오고 또 예배자가 와서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뭐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전혀 슬프지 않게 얘기하고 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슬픈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어저께 가서 6명의 목회자들이 막 그 성전을 가득 채우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께 조은시학교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생각이 들더래요. 어떤 사람은 막 소프라노들이에요. 막 높은 곳에서 어떤 분은 베이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이 조화를 이루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목회자들이 그곳을 채웠지만 이제 곧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통해 그 평안교회를 채우는 은혜. 그래서 이제 이 인형들이 자기의 자리를 잡아가고 네, 그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채워지는 은혜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 평안교회는 지하에 있거든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지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아예 지하예요. 근데 딱 내려가는데 이 카타콤의 현장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비가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갈 때도 내리고 올 때도 정말 많이 내렸는데 들어갈 때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내려올 때도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제가 그 평안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들었던 마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품은 안전하다라는 거였어요. 여호와의 품은 안전하다. 그리고 또 오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일찍 와서 교회로 딱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어떤 마음이 들으면 여호와의 품은 안전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여호와의 품이 안전함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걷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 오늘 읽게 될 스가랴서와 다니엘 이제 마지막 구약입니다. 네, 이제 오늘 여러분 마음을 좀 정해 주셔야 돼요. 네, 내일부터는 우리가 신약을 통독합니다. 제가 이번 주도 몇 명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내일부터 이제 시작하자. 또 오늘도 제가 이제 주중에 전화를 좀 하고 오늘 좀 문자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좀 그 일에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마지막 읽게 되는 이 스가랴와 다니엘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해주는데 그건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이 읽을 때 이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일반적으로 세상의 왕들은 뭐를 타냐 하면 이 말을 타고 왔거든요. 특별히 이 그림 같은 걸 보면 이 하얀 말, 백마를 타고 갔단 말이죠. 근데 이 스가랴서를 보면 이 나귀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나귀인가?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왜 나귀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복자는 이 말을 타고 입성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정복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평화와 섬김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예수행복 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면 이 평안과 섬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복자가 아니라 좋은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존중받는 사람,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내가 스스로 만들려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래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고 섬기는 사람을 통해 이 권위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분명한 주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통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첫 번째로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를 통해 권위를 얻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읽게 되는 이 스가랴서를 보면 이 좋은 목자와 나쁜 목자의 모습을 대비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함께 쭉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 보게 되는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좋은 목자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기억나는 장면은 뭐냐면 기도하는 장면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뒷모습을 보이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섬김의 모습, 예수님께서 오실 그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우리가 근데 보여주고 있는 이 스가랴서를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이 스가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으면서 이제 내일 우리가 신약성을 읽게 된 것을 미리 예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읽는 겁니다. 아, 오실 메시아의 모습, 그분의 모습은 섬김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김의 사람, 즉 좋은 목자가 돼야 한다라고 말하는 책이 바로 오늘 이 스가랴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또한 이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이 스가랴와 또 다니엘서를 쭉 읽을 때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7장과 8장의 뿔이 나옵니다. 자, 이 7장과 8장의 뿔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 7장과 8장을 볼 때 먼저는 이게 로마 제국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9장은 이 그리스의 왕국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역사를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 뿔이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이 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일까?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 이 그리스 시대, 여러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상황과 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을 성경은 예비하고 또한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목회자부터 참 문제인데요. 이렇게 평상시에 기도 열심히 하느냐,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열심히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볼 때 저의 모습이 늘 기도하신 분 이렇게 보신다면 잘못 보신 겁니다. 네, 제가 저를 봐도 평상시에도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 저를 보게 되거든요. 이게 평안할 때는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자꾸만 저에게도 이렇게 드러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있기를 뭐라고 말하면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10대에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노년이 될 때까지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영적 전쟁을 대비해요. 여러분, 그가 노년에 사자굴 앞에 딱 섰을 때 그의 모습을 보세요. 하루에 몇 번? 3번. 기도하는 곳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그가 기도해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사자굴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주목하지만 그는 영적 전쟁을 대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힘들 때가 언제냐면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설 때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같이 기도했거든요. 네, 김 권사님도 기도하시고 이 권사님도 기도하시고, 네,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어려운 거예요. 이때 우리 마음에 막 낙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나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누구에게나 이 뿔과 같은 상황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 누구에게나 작은 뿔과 같은 상황이 다가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만 이렇게 슬플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어려움들을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을 대비하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을 읽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될 때 여러분 막 가슴이 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서 여러분 좀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그들이 뭐 합니까? 영적 전쟁을 대비해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 전쟁을 대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풀문불에 들어갔을 때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 전쟁을 대비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다. 어려운 겁니다. 가끔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어저께 저희 목회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의 중보의 기도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어저께 기도회가 마친 후에 이제 기도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나는 내가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우리가 6개 교회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막 밀어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중보하는 분들의 중보의 기도 때문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위기가 왔을 때 목회자가 다 기도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기도하는 어른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일 뿐이지 어쩌면 우리보다 더 깊게 기도하시는 분이 많을 거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대비할 때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행복 축제가 시작이 되고 이제 어제부터 저는 금식을 시작했고 이제 교육자들은 이제 수요일부터 그리고 이제 기획위원들과 함께 리더들은 금요일부터 그리고 온 교우들은 건강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이번 주일부터 이제 금식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보면 4명의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때 나오잖아요. 벨사살, 벽에 글씨가 막 쓰여지는 장면. 여러분, 다리오 아시죠? 사자굴에 던져줄 때. 여러분, 이렇게 4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 4명의 왕들은 바뀌지만 다니엘은 바뀌지 않아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다니엘은 영적 전쟁을 대비하며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 10장을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다니엘 10장을 읽을 때 보면 여러분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의 대립이 나오거든요. 자, 먼저 한번 다니엘서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신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이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응답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천사보다 더 큰 악한 영들이 그 천사의 길을 막는 겁니다. 그렇게 21일 동안 다니엘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일이 되었을 때 이 천사장 이제 미가엘이 와서 그 악한 영들을 다 우리 표현을 하면 때려 부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겁니다. 오늘 10장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장관 미가엘이 와서 오늘 다니엘을 돕듯이 여러분 무릎을 쌓고 무릎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묵상하자면 우리가 군대장관 미가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일이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군대장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목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종종 목사가 넘어질 때, 목사가 건강으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 여러분 그 뒤에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싸우시기를, 무릎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남방의 왕들, 즉 셀레우코스 왕조의 이 왕들과 비천한 북방하에 자행된 유대계 박해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극심한 유대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의 모형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박해가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고난은 사라진다가 아니라 고난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 아이들의 실력이 늘어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기록하면서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고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지만 끝내는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무릎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스가랴처럼 무릎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아버지,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릎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이 자리를 키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릎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무장하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구경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휩쓸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다니엘은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아버지 대비하며 기도하며 승리했던 인물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로 그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멈추려 할 때 아버지 미가엘 아버지 천사장이 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릎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무장하는 교회와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무릎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릎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나는 수험생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무장하며 우리 아이들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아버지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니 오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반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을 때 강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무릎을 익혀주시고 허리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연약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릎으로 서는 죄가 우리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무릎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무장하는 교회와 가정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휩쓸리는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셔서 무릎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의 10대의 마음을 정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젊은 때의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노년에도 그는 여전히 하루에 3번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를 지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제 살아가는 반석 세대의 어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무릎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뒷모습을 보이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로 무장하는 교회와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흔들렸으며 우리의 가정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또한 중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행복에 가득한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사는 선교사님들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선교지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90일 통독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경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관점으로 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 나의 중심성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삶으로 이루는 성경 읽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68일째입니다.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지인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기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10장.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한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엔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잎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누운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철로 물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여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친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못돼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원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라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힙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군에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12장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서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서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